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모든 것이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우리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오면 그 초점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께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 오면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옮겨지는 이 모습 속에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릴레이 레이스를 할 때에, 계주 달리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주자가 다음 주자한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어떤 바톤이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7인으로 봉인된 바로 두루마리 바톤인 것입니다. 두루마리, 이게 둘둘둘로 말았다고 해서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는 고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던 그런 이게 편지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두루마리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인을 치고 밀랍 같은 것으로 밀봉을 해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수신자, 그 두루마리를 받아보는 자인 것입니다. 왕도 그렇게 두루마리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왕이 보낸 두루마리에 그렇게 인이 딱 쳐져 있는데 그것을 손상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전달자가 혹은 손상시킨 자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큼 이 두루마리에 인을 쳐줬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안의 내용이 아주 극비밀일수록 더 그 두루마리에 인을 친 것은 굉장히 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주 잘 전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글이 한 면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안과 바깥에 같이 기록이 되었다. 마치 우리 이 성경처럼 안에도 기록되고 바깥에도 기록돼서 안팎이 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의 그 재앙을 생각한다면 이 7인은 어떻게 그렇게 딱 붙어져 있었을까? 그렇죠? 첫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7인은 한꺼번에 바깥에 7개가 동시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펼쳐서 한번 읽고 나면 다시 한 인이 나타나고 그것을 딱 띄면 또 한번 펼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인이 나타나면 그것을 띄고 그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렇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인이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신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 이 인의 심판,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라고 외쳤습니다. 둘째로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왕이 보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된 수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뗄 수 있는 사람도 특정된 수신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든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최종 수신자라는 그런 질문이고 누가 그런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냐라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 외침을 듣고는 하늘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소리쳤다면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는 내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서 시선을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는 있을까? 그런데 땅 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인을 뗄 만한 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인을 뗄 자가 없자 사도 요한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왜 통곡합니까? 지금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향한 구원이 빨리 진행돼야 할 텐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많이 우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바다를 이루듯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친 힘센 천사의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였던 것처럼 실망과 좌절을 느낀 사도 요한의 울음소리 역시 컸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무한적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24 장로 중에 하나가 그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Behold, 기쁨과 놀라움의 표현이요 주의를 집중하라는 표현입니다. 보라! 뭐예요?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울 필요가 없습니까?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라이온,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유대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유대 지파라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헬라어 원어를 뒤져봐도 유다가 맞는데 왜 유대라고 번역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모든 번역본들은 다 유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유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은 유대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새끼 사자다, 숫사자다, 암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자로 상징되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Root of David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고 뿌리가 이파리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파리와 가지와 줄기가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얘기 안 하십니까? 뿌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뿌리. 우리의 뿌리는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근원이 되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이것을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뭐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뿌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로 보면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유다의 사자,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뒤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을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뿌리는 영혼에 닿아 있고 그 뿌리는 근본에 닿아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닿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분이 두루마리에 그렇게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분이 합당한 자입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모든 정죄를 파해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사탄의 고발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산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으로 견인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이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 모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7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이 있습니다. 이 뿔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뿔은 뭡니까? 힘, 권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뿔로 받죠. 그렇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도 보니까 싸울 때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막 뿔로 쾅쾅 하면서 받아요. 누가 힘이 세냐. 그렇죠? 권능, 능력 이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뭔가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7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성취되게 만들고 그 일들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드는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7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룬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 계획을 수행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린 양으로 예표하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이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상반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도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이시며 심판주로 이 땅을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7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보좌 옆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배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2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프,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검은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금 대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금대접에 향이 있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한 결과인가? 성도가 기도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를 흥분케 하는 놀라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자의 기도가, 우리같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네 생물과 24장로로 예표되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까무러칠 만큼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7인의 심판으로, 7 나팔의 심판으로, 7 대접의 심판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 그랬죠? 내 생물은 온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신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 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찬양하나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길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첫째로 우리 주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온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일은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을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들은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넷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땅에서 왕 노릇할 자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물과 이사 장로들의 찬양은 이제 그들을 둘러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군 천사들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옆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그 다음에 허다한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나서 그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허다한 천사들로 찬양이 확산되는 것이죠. 11절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언급됐습니다. 그렇죠? 네 생물, 24장로, 허다한 천군 천사 다 언급됐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천사들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이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예수님께 찬양합니까? 아니요. 두 분 다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찬양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찬송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확대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내생물 24장로에서 허다한 천사들로 확대되더니 또 확대됩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피조물들로 확대됩니다. 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어디로 확장됐습니까? 모든 피조물로 확장됐습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허다한 천사들로 확장이 되고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이 모든 피조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내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있게 됐을까요?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포효하는 사자였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도 있어야 하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대통령도 있어야 하고 장관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기셨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세상을 다루려고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힘없는 어린 양으로 사자밥이 될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모습처럼 죽으셨지만 마지막에 그분의 모습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밀림의 왕자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포효하는 사자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 나를 찔러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하는 거 아시죠? 경기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바퀴벌레처럼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거품을 토하는 것이 경기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경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쫙 넘어지더니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거품을 터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야 웃긴다 웃겨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이거 복음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예요. 하나님 그러니 고쳐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약함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함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약함이 강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포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커지면 하나님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좋을까요? 그건 물어보나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커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커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걸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화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만 위대해지신다면, 우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질 수만 있다면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방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